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시인이 겨울에 고향 쪽으로, 저 경기도 고향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옆자리에 앉아 계신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와 함께 앉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고 어디를 가시냐고 고개를 돌려봤더니 할머니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하얀 눈이 덮인 이 사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설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차창 밖에 보니 설경도 아름답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째서 안대를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이 실명을 했는데 한쪽 눈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아들이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조용히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해서 남대문에서 물건을 떼다가 이제 하는 일을 하는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나지막하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함에 맞으시는 저녁 되셨습니까? 우리도 찬송가 305장 한번 1절을 한번 불러보자고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울 일행은 이제 생각지도 못한 멜리데 섬에 들어갔다가 석 달을 머물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배는 부서지고 때는 겨울이라 파도가 높아져서 출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내일이라고 해봐야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제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뿐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7절 이하에도 보면 멜리데 섬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령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할 때 열병과 이질이 떠나가 버리고 몰려오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리버만도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자기 모습은 늘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해 왔는지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일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령 영국의 존 메이어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부양을 하기 위해서 16살 때부터 학교를 중퇴하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콘크리트를 비비고 아침 식사는 그냥 토스트로 끼니를 그냥 때우고 배고픈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메이어가 어떻게 하면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꿈을 잃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상이 돼서 이 메이어의 지나온 인생을 다 아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보냈냐? 그랬더니 이 메이어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희망을 가질 때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더라. 더욱이 하나님이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긍정하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화상이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낙심치 말고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절에 힘을 얻어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겨가는 영적 힘을 얻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자유 얻었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나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을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혹시 지도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 경로입니다. 여기 줄이 약간 복잡하게 됐지만 지나게 된 이게 로마로 가는 경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루살렘 이제 두로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바람에 폭풍에 그냥 유라굴로 광풍에 어떡할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는데 멜리데 작은 섬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몰타 공화국이라 그랬죠. 지금 몰타 공화국. 여기서부터 이탈리아, 여기 지금 이쪽이 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의 수라구사를 거쳐가지고 석 달 만에 나와서 수라구사를 거쳐서 이제 레기온으로 가는데 막 남풍이 불어 올라갑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엔 이렇게 막 밀어붙여주는 바람이 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막 하나님 밀어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를 이겨내야 돼. 그때까지를 견뎌내야 돼. 그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 그래서 레기온에서 막 올라 보디올이라는 이제 항구로 들어가서 육로로 거쳐서 아뼈를 거쳐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그 거쳐서 이제 아피오에서 로마까지 한 60km 정도 되는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 작고 작은 멜리데 섬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석 달 동안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참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면서 그 주민들이 구원을 얻고 그러는 동안 그 석 달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봄이 올 때 그 항구에 있던 디오스구로라는 이제 배 모양이 이렇게 약간 아주 재미있게 생긴 뱃머리를 가진 이 배를 타고 말이죠. 이제 로마로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시칠리아 동쪽에 있는 수라구사 항에 사흘 동안 정박해 있다가 다시 이탈리아 반도 끝에 레기온에 가서 보디오로 올라가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8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여정을 기록한 내용을 12절,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참 명철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경영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 그 모략, 그 지식,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고 또 견인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축복을 받고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때가 되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약간 13절, 14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이렇게 때가 되어 남풍이 불고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됐을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제들이 거기서 바울을 마중 나왔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죠. 바울이 그동안 항해 도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은 일행이 있었지만 제한된 사람들이고 자기의 겪은 그동안의 고생과 어려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보디올에 도착해 보니까 형제들이 마중 나와서 그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인도해 주셨다. 7일 동안 이렇게 막 있었던 일을 서로 간증하고 그분들도 말이지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데 이 로마의 아피오 광장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또 마중 나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10킬로를 함께 또 올라가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이 바울을 응원합니다. 바울이 그때 그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전사들은 영적 전투에 나가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자기의 살아갈 길을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싸움을 더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형제들을 통해서 서로 믿음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는 유명한 순례길이 있죠.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완주 코스가 스페인 북서부에서 저 남쪽 땅끝인 무시아까지 800km입니다. 이 800km를 걷는데 어떤 사람은 30일 만에 걸었다, 어떤 사람은 40일 만에 걸었다. 그리고 그 걷는 중요한 포인트마다 도장을 찍고 마지막에 그렇게 순례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약 3,000명 이상 순례길을 그 산티아고에 갑니다. 거기 다녀온 사람들마다 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먼 길 800km를 걸으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800km가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전부 다 도보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 먼 길 800km를 한 달로 한 달 반 만에 걷는데 그 걷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 남은 거기에 걷는 사람들이 나름의 전부 화두가 있어요.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까지 그 먼 거리를 걸으면서 자기 안에 자신과 싸우면서 그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 만난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친구가 돼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축구를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대전, 천안, 화성, 수원, 오산 이런 데서 여러 팀과 운동 많이 해봤습니다. 언제 제일 재미냐? 언제 제일 재미있겠어요? 이겼을 때? 맨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질 때도 있잖아요. 이겼을 때도 재미있어요.
근데 맨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언제 재미있냐면 우리 교인들하고 운동했을 때, 교인들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뛰었을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댁으로 돌아오면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진짜 누구라도 말이에요. 강아지라도 나와가지고 꼬리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괜찮아져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다. 그런데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면 그랬냐고.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옳다고. 참 맞습니다. 말이 앞이 맞든 앞이 맞지 않든 앞뒤가 틀리든 뭐 엉켰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다고. 참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당신 말이 옳네요. 왜? 세상에 누가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족 외에는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댁에 와서 말이죠. 미주알 고주알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고개를 껐거리면 참 네가 옳다. 네가 맞다. 참 틀림없다. 네가 잘했다. 그러면 돼요.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뭐라 듣고 보니 옳습니다. 시작. 듣고 보니 옳네요. 참 맞아요.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우리가 말이죠. 완전해서 이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뭔가 모질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지. 우리가 그럼 왜 교회에 남아요? 다 부족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잘하나 지 얼마나 잘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너 잘한다고. 참 장로님 훌륭하시다고. 권사님, 지사님 훌륭하시다고. 참말이요. 한 번 더 인사해봐요. 참 훌륭하세요. 존경해요. 대단하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을 얻겠어. 세상살이 하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싶어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너 잘하냐고 말이지 막 지적질해봐. 진짜 주저앉고 싶지. 그냥 나자빠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눈 마주치면서 참 얼마나 수고 많냐고. 참 장로님 같은 분 안 계시다고. 권사님 같은 분 안 계시다고. 참 칭찬해봐요. 그러면요 이 바울처럼 막 힘을 얻어요. 바울이 제수로 가는 그게 무언 자랑스러워서 힘을 얻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복음이 되니 바울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교우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환영하고 막 축복을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세 차례나 로마 가기 전까지 막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라고 한 교회 일원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머리 삼고 교회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별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숨 버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유별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별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대단한 사랑을 쏟아부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별난 사랑해도 흠이 안 돼요. 그러므로 목숨까지 버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도 화답하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만나면 참
내가 오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만났다. 야,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참 믿음의 길 가기를 잘했구나. 이런 자긍심이 생기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자유 얻었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섹스피어가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여전했습니다. 사람은 다 나이 먹으면 늙고, 늙으면 젊을 때 같지가 않고,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섹스피어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영원한 한여름 같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한여름 같다. 한여름이 어떻습니까? 막 식어질 줄 모르는 거지요. 왜? 사랑이라는 건 세월이 갔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감성이 회복돼요. 여러분 800회를 오랫동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어때요? 저려오잖아요. 감각이 없어져. 나중에는 그냥 무지 아파. 근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감성도 영성도 망가져요.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는 겨. 근데 예수님 만나면, 죽은 영이 살아나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감성과 영성과 지성과 이성이 회복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깨진 심령, 상한 심령, 이런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 넘어지고 자빠진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냥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이인삼각하듯이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위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끄트머리 가면 완성된 믿음이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남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 더욱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형제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셔서 끝까지 로마로 올라가서 사명 감당했던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사명 감당하셔서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로 나와서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겼노라고 말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체험했노라고,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